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영원불변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봐주시는 은혜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돌보심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픈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도 읽고 묵상하며 사모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누리기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은 영원불변하여 오늘도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신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행복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절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알되 그냥 대충 알고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이야기 들은 대로 그렇게 대충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대충 알아서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건 저 말씀이지.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들어볼 때 얼마나 잘 아는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니 행복하지 않아요. 억지로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말은 하지만은 삶을 보면은 전혀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똑바로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일도 답답하겠지만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율법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답답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들 쭉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21절로 22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그냥 살다가 죽겠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자살하려는가? 주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결하려 하는가?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되기라 하겠느냐.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인지 알아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로 됐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로 됐어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놓고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종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약속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범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여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포로로.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로 됐습니다. 근데 종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들은 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사방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역사도 거부하고 그들의 현실도 거부하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나는 지금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지금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낄 게 많잖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의 사정도 살펴야 되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꾸만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내가 자꾸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소망 중에 절구하며 온전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놓고 온갖 폐악을 다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죠.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 소용없다는 거죠. 47절로 48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하고 너는 사마리아인이냐 귀신 들렸느냐 하면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군데? 안 죽는다 하는가?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똑바로 알았더라면 그러한 헛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헛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9절로 12절에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만 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보지 않는다는 이 말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다 죽는데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느냐?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떠나다, 돌아간다, 숨진다.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말하고 다릅니다. 다나토스,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때가 되어서 죽음이 내게 와서 자연스러워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살인당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을 당하고 가장 마지막에 뭐중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던져진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사망, 심판을 당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는다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돌아가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간다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도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에 죽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심판에 늘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죽음은 끝장인데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잖아요. 왜?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이라 그곳에 들어간 데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지면서 이것이 싫어서 오늘도 많은 믿음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발버둥 치잖아요. 안 죽으려고. 어쨌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복이 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영원한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을 믿음으로 사망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과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상도 못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즐거움이 있어서 그들은 행복한 것이죠. 즐거운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세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이야기 무엇입니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과연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서도 그냥 차지하는 것에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행복자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시고 너희를 돌봐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돌본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확신을 가지고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 행복한가?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분주복잡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억울한 일이 가득 차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감화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시고 계시니 행복한 것이죠. 이 행복함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그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불행하겠습니까? 왜 답답하겠습니까? 왜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했던 일도 해결되니 평안합니다. 마음의 소망이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무엇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 놀라운 행복한 사람의 실상을 보게 되고 이 행복한 사람의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니 나는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거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니 나의 삶이 그칠 것이 없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보호하시며 언제나 돌봐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주님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믿으며 그리고 실행함으로써 금년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뻐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일을 보니 나는 꿈꾸는 것 같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꿈꾸는 것 같아. 이러한 행복한 고백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 행복함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가족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함께 누리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감사 찬송하며 행복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평화롭고 승리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행복함을 자손들에게까지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